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에 관한 말씀을 이제 오랜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위치로서 우리가 그분과 안식하고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함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각각 위치하게 될 터인데, 이럴 때에 오늘 이제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위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지금 내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믿는 자가 얻을 보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만나게 되고 내용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어도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러나 쉽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신앙의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구분으로 이렇게 쭉 보자면은 이 시대를 좀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 사회를 구별할 때는 기원 전이냐, BC냐, 우리가 그리스도 이후냐, 이렇게 이제 시대를 구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구별 말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들의 시대를 좀 구별해 보자면은, 첫째로 우리는 부르심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그런 살던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부름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과 율법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게 되죠. 그리고 이 계약과 율법의 시대가 지난 뒤에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인생을 그렇게 조망합니다.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은 뒤에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기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 규정해내고 우리에게 밝히죠.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의 시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내용들을 고백할 때 바울은 많은 일을 했잖아요. 사도로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많이 수고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 수고로 인해서 내가 삭슬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일들을 하긴 했지만은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조차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어떤 언어로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은혜의 시대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 삶이 왜 은혜일까요? 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다 죄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고 사망의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그렇게 종살이하던 우리를, 다 죄와 사망에 깔려 노예살이를 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제 우리를 사시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고 사시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었어요? 종과 노예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사실이죠. 이거 지난주에 이 부분을 얘기한 건데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거는 나는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이미 벌어진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이제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피값으로 이제 우리는 건진받고 구원받은 그런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죠.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한 이제 좋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은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눈여겨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갈 계획을 가지면서 이렇게 자기 머리에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자녀의 자격이 없다. 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나갔으니까. 그걸 이제 큰 의미로 보자면은 이제 죄 가운데 세상 안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안의 결과라고 하는 거, 죄 아래의 결과라는 거,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그럴 때 그 집을 나간 탕자가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자녀의 자격이 없다. 라고 그렇게 여겨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으로 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종으로 살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도 그 품꾼의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내 아버지를 만나면은 그렇게 얘기해야지. 딱 자기가 그렇게 이제 여기고 그렇게 이제 정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딱 만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아버지, 나를 종 중에 그냥 종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내가 이제 딱 훈련까지 해요. 아버지를 만나면. 그런데 아버지를 이제 그래서 딱 마주치자.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딱 마주치자 연습한 대로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 자녀라고 부르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이 집을 나간 탕자가 이렇게 아예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집을 이렇게 아버지 나 이제 아들 아니에요. 나는 자식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좀 종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게 여겨주세요라고 했지만은 아버지가 뭐라고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야, 내 아들아, 내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잃었다가 얻은 자들이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적인 위치예요. 우리들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다 한때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분에 의해서 다시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얻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는 종이야, 나는 쓸데없는 종이야, 노예야, 아무리 내가 그렇게 여긴다고 해도 아버지에게는 어떤 사실이 벌어졌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정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 나 안 할래요, 아들 안 할래요, 자녀 안 할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사람의 편에서의 일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아들로 우리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품꾼이 되는가, 아들이 왜 종이 되는가, 자녀가 되는가의 차이를 바울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바울이 여전히 내가 하여튼 겸손하기도 하죠. 내가 무슨 자녀의 자격이 있겠어? 내가 나는 그냥 품꾼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노예가 종이 많이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뭘 받게 되어 있어요? 품삯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품삯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상이,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뭘로 여겨진다고요? 보수로 여겨지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누리는 거,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노예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수고한 대가로만 나에게 주어진 일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만 온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종으로서는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겨지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는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위치에서 여러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받는 것이 삭시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나날들이 바로 은총의 삶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건요, 다 모든 것을 은혜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하지 않잖아요. 뭔가 대가를 이놈을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켜놓으면은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먹이고 공급하는 부모들은 없어요. 있으면 이상한 거죠. 아이들 학비 대주고 공부하면서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다 당신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기의 위치를 딱 명확하게 하나님은 내가 사는 게 다 은혜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이 은혜지.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만할 일이 없잖아요.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것을 주장할 일이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장할 일도 없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미 계획하신 일도 다 사실이 되는 거죠. 사실. 그분의 일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이전사가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로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약속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다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이제 이 사실을 내가 무엇으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비로소 객관적인 사실에서 주관적인 사실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죠. 자, 아버지, 나는 품꾼의 하나예요.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 자녀가 와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가 와가지고 말하는 태도를 보고 바뀐 게 아니거든요.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먼 데를 보며 그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릴 때부터 그 돌아올 자녀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여전히 그 아들은 뭘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품꾼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막상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종입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만나기도 전에 너가 이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먼 일서부터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 사실을 자녀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좋은 옷을 위해서, 손에 가락지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약속과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나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내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보다는 이미 그것은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의 것을 너희가 다 상속자로 누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단지 우리에게 더 절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더 필요합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런 은혜 안에 내가 더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미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죠. 이 말씀과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참되다고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먹고 즐기자라고 할 때 아버지가 차려놓으신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다만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잘 취할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것들이 꼭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래야죠. 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가락지를 구하고 좋은 신과 옷을 구하고 살진 송아지를 구해서 야, 내가 가락지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락지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신을 주셨어.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간증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조그마한 체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 야,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즐거움이구나. 그리고 그런 체험을 그래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신 그 체험을 뭐 할 때 우리가 그 체험을 간증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의 잔치는 놀라워.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놀라운 생활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이 비로소 믿음의 전파가 되고 복음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해 또 그러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과 언약의 어떠한 그 일부 많은 약속과 언약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단체적인 약속과 언약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다 독립된 사람들이니까 여기 어린 주아나 우리 장로님에게나 또 다른 약속과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약속과 언약의 어떠한 일부라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채 왜 체험을 못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는 채 내가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고 놀라워하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과연 가능할까요? 증언이 교리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적인 전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러한 복음에 전하면은 능력이 없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그 이미 이루어진 사실,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체험한 역사가 곧 생명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 다다음 주에 결혼할 우리 영태가 섹시하고 이제 찾아왔어요. 섹시가 청첩장 들고서는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십자가랑 이런 선물을 좀 이렇게 챙겨주면서 몇 마디 말을 했죠. 권면을. 삶에 지금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그런 어떤 분명한 지점들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영태너가 어렸을 때 만났던 하나님 또 내가 섹시 신부를 물어보니까 중학교 학생부 때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부천에서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 기억들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작은 것들이 아니다. 소중한 기억들이니까 그럴 때는 홀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맞닥뜨리려고 하지 말고 꼭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기회들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 교리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리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건 체험이 있으니까 간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정말로 삶이 변화돼 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에는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삶에 생명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국어 단어 몇 개인 것 같지만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사실로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살진 송아지를 체험한 사람은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기면서 나는 그렇게 내가 여기며 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고 여전히 나는 그분의 자녀였어. 그 자녀로서 내가 누린 바에 대한 간증들, 그게 바로 여러분 몇 가지 단어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믿음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교리적인 증인이 되어서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의 생명이거든요. 나의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게 마지막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잘 수행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그건 이미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나는 품꾼이요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나에게 놀라운 체험이 있고, 이 과정을 때로는 굉장히 이게 개인적이죠. 그러나 이 개인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과정을 지날 때만이 내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하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실이 믿음으로 여겨지고 그 믿음이 놀라운 체험으로 되어질 때 참된 제자로서의 첫 발을 우리가 내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거죠.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쭉 나와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미 벌어진 어떤 사실? 구속사. 하나님의 이 구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속은 나는 아직 구속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그 구원 사건은 없는 거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미 끝난 사실이에요. 다시 반복될 일도 없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거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벌어진 진리,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잔치상은 아무리 버려놨지만은 나는 품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난 저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난 고깃다리 하나 들을 수 없어 하면 그 잔치는 내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는 이미 벌어지고 끝난 일이에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제부터 필요한 건 뭐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벌써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벌써. 그거는 우리가 먹어보지 않은 거니까 나중에는 못 먹을 것이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생명나무교회 또 이제 오늘부터는 실시간으로 수요 예배가 이제 송출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해서 메시지만 따로 편집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우리 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제 메시지를 우리 듣는 성도님들도 모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앞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된다. 그럴 때만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 많은 체험과 우리 성도님들 향한 그런 약속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붙잡을 수 없는 어떤 안개와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이미 이렇게 나를 위해 이미 언약하신 말씀과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내가 참되다, 맞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 앞에 놓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고 또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취하고 또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